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설교를 조금 지난주보다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까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들을 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6장의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그 군대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로 쫓아와서 밤에 그 군대와 함께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자고 있는 상황. 그때 다윗이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인 이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그 사울 왕의 잠자고 있는 막사로 침투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제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잠깐 나누면서 이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재 목사님 배경음악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모래바람이 있는 들판에 누워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좋은 집, 좋은 궁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이런 거친 들판에 이런 누추한 천막 아래에 몸을 누인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사람과 내가 광야에서 이런 상황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도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 왕과 꺼주셔도 됩니다. 사인이 잘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이 모래바람이 부는 거친 광야에서 쫓고 쫓기는 가운데, 그것도 밤중에 몰래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한 가운데 만나야 했던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왕의 이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다윗이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후임자 혹은 후계자가 세워졌다는 게 아니고요, 사울에게 부여되었던 기름 부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이 두 사람은 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아니 이제 겨우 왕권과 나라가 제대로 갖춰졌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했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인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부음 받았던 시기는 대략 다윗의 15살에서 20살 사이 정도였을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25년에서 30년 사이쯤, 사울의 정권 말기가 아니고요, 이제 완숙한 왕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갑자기 다른 왕이 세워졌다는 거죠.
왕의 제도가 없었던 이스라엘에서 처음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서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왕권에 필요한 제도와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였겠습니까? 사울은 나름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숙한 왕의 나라가 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사울 왕으로선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제 겨우 나라가 나라다워졌는데 벌써 다음 왕이 정해지다니,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요. 다윗은 다윗대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름을 부으시려면, 다음 왕이 되게 하시려면 사울 왕이 이제 좀 힘을 잃어가거나 아니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왕권이 정점을 이룬 시기 25년에서 30년, 바로 그때에 저를 다음 왕이라고 기름 부어 놓으시면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걸 좋아라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사람 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니 저놈을 죽일 수밖에.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때 주신 것일 테니 최선을 다해 도망가는 것으로요.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 왕이 궁전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게 한 이유이며,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다보며 왜 이렇게까지 서로 해야만 하는지 고민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기로 결정한 거죠. 자기가 소유하기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다른 이를 향한 질투라는 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지만 이 사울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숙이까지 죄로 인해 물들었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신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내 마음이 이걸 결정했으니 나는 끝까지 이걸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을 너무 쉽게 신뢰합니다. 내 마음이 가진 경험, 판단을 너무 깊이 신뢰해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합리화하는데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사울처럼요.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혹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한번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지금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판단, 결정, 생각을 너무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혹은 원통한 일, 아픈 일 당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 일을 하던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부정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다음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혹은 점점 그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가 쌓이던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부패해서 신뢰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모두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믿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고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요. 사무엘이 다윗의 그 거역하는 일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완고한 것은 내 마음을 끝까지 꺾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신뢰하는 그 일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마음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위해, 그리고 또 내가 이룬 이 모든 업적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소유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마음이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왕궁을 떠나 광야의 다윗 앞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보다 훨씬 더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기의 마음의 결정 때문에 늘 적극적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해서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다윗에게 해야 할 일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자로 들판에 살고 있다가 우연히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 앞에 섰다가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뒤로는요,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붙잡아서 집에 못 가게 하고 같이 있게 하면서 군대의 장을 지내게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를 미워하면서 이 왕이 다윗을 쫓기 시작하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광야로 도망 다니는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를 제외하고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서 이룬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의 상황이 이끄는 대로 갔을 뿐인데, 그는 지금 광야에서 사울 왕과 그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숨어 살게 되었고요. 지금 그를 쫓아온 사울 왕의
침상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뿐인데 그는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일까요? 그는 다윗은요, 자기 마음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게 왜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도망 다니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보면서 왜 그라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했던 다윗이요, 이후 그의 도망 다니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2편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마음의 판단 혹은 자기의 경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비참한 자리,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어야 하던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열심히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그에게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도 했죠.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오는 말,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생명싸개 안에 넣으신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것도 그는 알게 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의 판단, 그것보다 내 마음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그는 이 과정 가운데서 같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출발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도 받았고요. 이미 그는 20년 넘게 왕으로서의 길을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을 신뢰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겨 그것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사울 왕의 그 잠자리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시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독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비새가 옆에서 자꾸 부추긴다. 한 번이면 된다고. 단 한 번의 손짓이면 이 사람의 목숨을 끊어 놓을 수 있다. 이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정말
그런가 보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깨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저 창, 그를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만들어 주었던 창이다. 하지만 저 창이 내게 향했을 때 그 두려움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가 내게 저 창을 던졌을 때 그때의 그 서늘함도. 하지만 저 창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음을 나는 이제 안다. 저 창은 결코 내게 닿을 수 없다. 그러니 나도 저 창을 이 사람에게 닿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기로 한 사울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다윗의 길은요, 또 한 가지 면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다 자기의 선택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책망하고 심지어 다윗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의 좋은 잠자리를 버려두고요, 지금 광야에서 자기의 몸을 누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관되고 신실한 행동입니까? 심지어 그는 군사만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 있지 않아요. 솔선수범하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매우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관됨을 된 행동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매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대답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수없이 자문자답하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게 합당한 길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일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끝까지 일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그 결정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적하라고, 혹은 사울 왕의 정권을 전복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의 생각이나 주변의 권유와 다를 때에도 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항상 이랬을까요? 다윗은 그 광야의 길을 통해 바로 이 훈련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한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도 바로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잘못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과정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신뢰한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그게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이냐고,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냐고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 앞에 단순해지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나 경험이나 혹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득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단순해진 사람을 만날 때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고 복잡한 논리로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마지막에 다윗의 말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째서 왕이 이 이스라엘의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적 앞에 사울이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죠. 이때의 인정은 거짓이 아니라 순전한 인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단순한 마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7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순전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는요,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에선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분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이론이나 이유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단순함을 가질 때 이 완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해야 끝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다가 오늘 본문에서 비극적인 마주침을 맞게 됩니다. 두 사람의 길은 외견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길, 그리고 끝까지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하지만 그 길의 결과는 너무도 달랐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내 마음을 신뢰하는 그 길.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나를 말씀에 드리는 길. 분명한 것은요, 그 두 가지 길이 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한 길은 내 마음의 욕심을 쫓기 때문에 평안한 자리를 벗어나서 더 많은 것을 위해 광야로 뛰어들게 합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내가 저 사람만 넘어서면 괜찮은 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우리를 끝없이 광야로 역시 가게 합니다. 또 다른 길은요, 광야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혹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끝은 우리를
생명사계 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울의 길을 달려왔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 하고 있던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혹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길을 달려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길은 어느 길에 더 가까우실 것 같습니까? 사울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아니, 어쩌면 저의 그 길, 그런데 반대로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길이 다윗의 길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길을 갈지, 아니 어느 길을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우리 마음에 결단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